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상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7 변화산상입니다. 변화산상, 변화, 엘리야, 간질, 겨자, 3일 성전세, 그렇게 사역이 있습니다. 변화, 엘리야, 이제 변화, 엘리야, 간질병 고치고요. 이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긴다. 이 말씀이 1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엘리야, 간질, 겨자.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 말씀하셨고,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화, 엘리야, 간질, 겨자, 3일 성전세, 이렇게 17장 내용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자, 우리 17장 1절을 보면 여세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변령의 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기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무리에게 이름에 이제 내려와서 무리에게 이르는 그런 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자, 이렇게 산에서 올라가고 산에서 내려오고 그들에게 이르고 가버나움에 도착하고, 이런 그 이제 장소가 이동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 이야기는요,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 3년 사역에 갈릴리 사역을 지금 계속하는데, 제일 위에 보니까 이제 변화산 사역이 있죠. 변화산 사역,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역에 있고,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 귀신 들린 그 간질병을 고치고, 요게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의 3년 막바지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고난 오늘 말씀하거든요. 이 본문에서 2차 고난을 마태복음 17장에 이야기하고 있고, 성전세 논쟁, 이게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3차 공생애의 갈릴리 사역 속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변화산상, 뭡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예수로 그렇게 집약되고 있다는 걸 또 기억을 하시면서 17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17장은 다시 한번 볼 때 변화, 엘리야, 간질, 겨자, 3일 성전세. 자, 변화, 엘리야가 아니라 변화, 엘리야, 간질, 겨자, 이렇게 배웠어요. 변화, 엘리야, 간질, 겨자, 3일 성전세. 자,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엿새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들에게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17장에서 16장에서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할 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는데, 그런 관객을 겪으면서도 이제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아직 완전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초막셋을 짓겠다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참 열심히 하는데도요, 정말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 중심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소막셋을 짓는 이런 열심으로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든 이야기는 없습니다. 초막셋을 지으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없고, 그 밑에 뭐라고 하면 말할 때에
그 말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제 두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이런 예수님을 인치지고 확정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정말 기뻐한다 예수님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모세도 엘리야도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래서 오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이걸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복음은 오직 예수 그 뜻입니다. 제가 뭐 오가기 때문에 오복음 붙인 줄로 아는 분 계시는데 물론 뭐 거기서 착안은 했습니다만은 의미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 오복음 오직 예수. 예, 우리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산에서 내려올 때 한 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요 뭐랍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지금 이제 16장에서 예수님께서 16장 잠시 돌아갔다 와볼까요? 16장 21절을 가보겠습니다. 16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이때 비로소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 비로소 말씀을 했는데 이제 19장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본 것을 이르지 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이 죽으심과 부활 전에 이 신비로운 것에 빠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요 아무리 표적이 일어나도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았지 않습니까? 2장에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을 보고 따라가니까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갑니까? 고정관념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관념,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만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기 쉽습니다. 간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게 돼가지고 두 살 이하의 그 아이들이 다 죽는 결론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하고 표적을 따라가는 거 그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래서 결국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베들레헴아 다른 곳보다 작지 아니하다 이 말씀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인자가 죽고 부활하는 이 중심에서 모든 것이 풀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 아무것도 본 걸 이야기하지 마라. 다른 것이 커지고 다른 것이 알려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이제 16장까지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라 하더냐 밝히고 나서 예수님 왜 오셨는가? 이것을 지금 그 다음부터 자꾸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자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베껴가지고 읽고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메시아 앞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세례요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구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나서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립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며
구부러지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 엘리야가 온다는 거, 변화 엘리야 간질 겨자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변화 엘리야 간질병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다. 이게 갑자기 간질이 오니까 뭐 앞에 물이 있어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이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간질병 걸린 이 사람을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귀신이 간질을 줬다는 거죠.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나았습니다. 저도 이 간질 걸린 사람을 한번 귀신을 내쫓고 치료한 적이 있는데요. 독일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제가 메시지를 하고 했더만 독일 분들이 한 10명이 제 숙소에 찾아왔습니다. 10부부 정도가. 그 숙소가 좀 넓은 그 거실이 있었는데 그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특강을 한 번 더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통역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내적 치유를 그때 많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럴 때입니다. 근데 내적 치유에 그 제가 반복해서 했습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심화 단계 이렇게 있는데 그걸 반복해서 하고 뭐 여러 번을 갔어요. 여러 번 뭐 한 3번, 4번을 그 훈련 코스를 밟고 이게 습득하려고 애를 쓰고 이래서 그리고 또 이걸 우리가 이제 내적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영감이 중요합니다.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적 치유, 단순한 내적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심령을 영으로 치료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베이스가 되고 발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요 외국에서 그런 게 막 마음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 보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당신이 이런 근데 처음 보는 분인데요. 근데 그 덩치 크고 말이죠. 백인이 부부가 막 그 자리에서 엉엉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습니다. 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렇게 우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잡히는데 애가 하나 뛰놀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서 제가 천명 나이 뛰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3학년 정도 돼 보이는데 제가 다리를 짤룩짤룩 절고 간질이 있다 그래요. 그 순간에 제가요 이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혹시 안 났으면 어떡할까 또 이게 뭐 또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해서요 통역 잡고 통역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통역하면 잘못하면 좀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또 놀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조용하게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한국말 그랬습니다. 야 근데 놀라운 일이 났으면 그 뛰어놀고 명랑한 애가 그 자리에 팍 꿇어 엎드려 가지고 막 카페트를 끌고 막 야다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귀신아 조용히 그 아이를 놓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그 쫓아냈는데 일어났는데 보니까 다리 절도 내가 다리를 안 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떠나고 뭡니까 간질도 치료됐을 겁니다. 간질을 하는 건 다시 이제 보지를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다리 저는 걸 이제 짤룩짤룩 절면서 이렇게 뛰놀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러면 뇌의 이상이 오고 명령 체제가 잘못되니까 다리가 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요 이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담대하게 내쫓읍시다. 나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잘 배우고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변화 엘리야 간질 겨자 이렇습니다. 그죠? 그때 이때에 제자들이 종교에게서 나와 이래 우리는 어째서 못 쳤잖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째서. 근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 우리 왜 못했습니까? 하니까 너희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너희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법이 항상 우리를 사로잡아오고 우리가 죄의 법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도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로마서 8장 말씀대로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각은요. 죄의 법은 항상 올라옵니다. 산더미같이 크게 올라옵니다. 저에게 앞을 못 보는 분이 기도받으러 왔을 때 저는 틀림없이 믿었습니다. 이 사람 이거 눈 못 뜨겠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왜 시신경이요 당뇨에 의해서 녹아버렸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그 말씀을 깨달았거든요. 뭔가 하면 내게 올라오는 그 죄의 법이 아무리 커도 그게 죄의 법입니다. 눈 못 뜨겠다. 뭐 내가 기도한다고 눈 뜨겠나 뭐 이런 생각요. 야 이런 것도 치료되겠냐 이런 마음이 크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오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로마서 7장이 그 말입니다. 당연하게 바울도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까지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 가지고 정죄하지 마라.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야 내한테 올라오는 나 그거 없애려고 믿음 생활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없애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 생활이다 말입니다. 그걸 깨닫고는 이제 죄의 법이 올라오는 걸 저는 정상적인 나의 모습이다. 그게 집중할 게 아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달음을 갖고 굉장히 기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커도요. 내 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명했어요. 근데 눈 못 뜬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한다고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눈 뜨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날 또 기도를 받았는데요. 내가 기도 받으러 오니까 더 확신이 옵니다. 어제 기도했는데 눈 못 뜨지 싶으면 확신이 오는데 겨자씨만한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러면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고요. 어제는 제가요 기도해 줄 때 눈 떠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눈 떠봐라 이런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눈 떠보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법이 올라오더라도 그거 묵상하지 말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반복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엘리야 간질 겨자. 변화 엘리야 간질 겨자 3일 성전세 그러면서요 이런 사역을 하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손에 넘기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꾸 3일 만에 살아난다. 산에서 내려올 때도 너희들이 이거 본 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이야기하지 마라. 이 중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3일 만에 살아나는데 이게 포커스를 자꾸 맞추게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표적이 일어나는 게 이게 아니라 자꾸 이게 표적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맞춰야 됩니다.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이르되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되 시몬아 예수님 먼저 말합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임금님의 아들에게 무슨 세금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은 세를 안 내도 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반세겔이 그 생명세거든요. 이거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 이거를 예수님은 낼 필요 없지만 여러분 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오셨거든요.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가서 잠시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30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조사할 때에 각 사람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라 그랬거든요.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것은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리라. 생명의 속전은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속하면요 이제 반세기를 내라 하겠습니다. 반세기를 낼지니 한 세기는 20개라라 이러면서 반세기를 내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20살 곧 20살 이상이 된 자 여호와께 드리되 부자라고 반세기를 더 내거나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속전을 취하여 회복 봉사에 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생명의 속전입니다. 생명의 속전. 그 반세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생명에 속전이 일어나고 질병이 오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질병이 오지 않고 반세기를 내면 그 사람을 속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보세요. 17장의 그 내용에 이렇게 쭉 보면 변화산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온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질병 환자를 고치는 주님이 겨자씨 만한 믿음 이야기하면서 내려오면서도요. 내가 죽었다 부활하기 전에 이 말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고 3일 동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뭐 그러면서 성전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전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은 이제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9절에도 보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뒤에도 이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반세겔 이야기를 합니다. 반세겔 내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저희들을 오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속전한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속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참 분이십니다. 오늘 17장 변화 엘리야 간질겨자 3일 성전세 이런 내용으로 진행된 것 예수님을 통한 메시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자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교를 저희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